8월 10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 8월 달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한 장씩 읽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0일이니까 잠언 10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이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사사기를 묵상하는데요. 사사기의 내용은 비슷한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통치하시게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평강을 누리다가 그런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뚜렷한 리더십이 없는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치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 회복시키고 하는 이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에훗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이 없으므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란 말이 참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again, 영어로 again 돼 있더라고요. 또 참 우리가 이 단어 또를 느낄 때는 한심하다 이런 느낌 들죠. 또 그래, 또.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게 되는 거죠. 나도 또 오늘 예배 드렸지만 잠시 지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셨지만 잠시 지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다시 나약한 또 죄된 인간의 그 속성 속으로 들어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아유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유 나는 저렇진 않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 사이에 이렇게 구별을 짓는 거죠. 그래서 객관화시켜서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일 뿐이고 나는 그와 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이나 사사의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인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데보라에게 우리가
나는 데보라와 같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락이라는 어떤 장수의 인물 나는 바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 뭐 이렇게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또 구약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그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표현이 좀 영어로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근데 좀 이렇게 쉬운 말로 바꾸면 여호와의 눈앞에서죠. 여호와 눈앞에서 바로 앞에 눈이 보고 한 여호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눈앞에서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실 때가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다른 데를 보고 계실 때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일이 급하니까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그거 신경 쓰려 내가 깜빡했네. 잠깐 미스했네. 그게 뭐 했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실까요? 생각해 보면 그건 다분히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어느 사람이 여호와의 눈 앞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를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돌아보실 때에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나의 수준에서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잠깐 눈 감을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도 잠깐 없을 때가 있을 거야. 딴 데 정신 팔릴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날 보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를 알고 있지만 뭐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카톡 프로필에도 쓰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적어놓기도 하죠. 저도 뭐 한때는 그런 코람데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글을 적어놓는다고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글을 적어놔도요. 조금 돌아서면요.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저는 뭐 혼자 있을 때 뭐 혼자 운전할 때, 뭐 이럴 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조금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과격하게 한다거나 나보다 빨리 달린다거나 혹은 나보다 너무 천천히 달려가지고 내 길을 막는다거나 하면 그때는 막 화가 나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은 혼자 뭐라고 하기도 하고 저 사람 운전 저렇게 해서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리 제가 그래서 그것 좀 안 하려고 좀 마음을 다스리려고 차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근데 걸어놓으면 뭐예요? 처음에는 그 마음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십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함부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범죄하고 죄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또 자주 반복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죄도 물들어서 죄된 방향으로 치우쳐 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할지라도 임한 그 순간에는 잠깐 하나님의 뜻대로 코람데오로 외치지만 또 조금만 지나면 다시 돌아가서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는 착각 속에서 또는 하나님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또 그 마음까지 더 악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서 죄를 범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 당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그래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어떤 경우는 의도치 않게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 특별하게 나쁜 일, 도둑질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살인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 우상을 섬기는 것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어떤 욕망,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주인 삼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도 일부분, 또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 편안함도 일부분인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또는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바로 이렇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은 바로 이거다. 인간이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했지만 또다시 죄로 돌아가고, 그러므로 또 회개하고, 그러므로 다시 또 믿음 안에 살다가 또다시 돌아가서 회개하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땅에서 육신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본질이다 말할 수 있어요. 지시엘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죄로 치우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죄로 치우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하고 또 지도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각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권면을 받고 견책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또 권면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반복된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한 인물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또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견책하고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동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지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된 우리들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버려 두면은 나는 죄로 빠지는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이 질서 안에서 교회 세우신 리더십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의 권면에 귀를 닫고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로 묶어주시며 그 안에서 서로 같이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도 또다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사를 세우실 때, 그런 구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리더십을 세울 때 어떤 인물을 뽑는가 했을 때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독특한 거죠. 이제 데보라를 뽑게 되는 거죠. 데보라, 여인입니다. 여인. 또 데보라를 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락이라는 장수가 나오죠.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억누르고 있는 야빈, 그 사람들은 이 북쪽 지역의 사람들, 북쪽 지역.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 그 북쪽 군경에서 이 야빈에게 억압받던 이스라엘 지파의 그 지역에서 약간의 장수로서 힘을 쓰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락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좀 그래요. 이 큐티 본문에 보면은 바락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바락이 조건을 거는 순종. 그래서 당신이 같이 가야지만 내가 합니다라는 이런 조건을 거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영광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포커스는 저는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락이란 인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데보라도 마찬가지고, 데보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인이기 때문에 그 한 나라를 어떤 지도자로서 섬기기에는 많은 사람의 눈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보라의 능력은 출중할 수도 있었어요. 지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용기도 있고 담대하고 정말 장부 같고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바로 여자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바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이 이제 데보라한테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어떻게 뭐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 예언을 믿지 않았다라든가 좀 내가 어떻게 그 데보라의 그 권위를 사용해서 내가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좀 더 유익한 해석은 바락이 이제 우리가 늘 그렇듯이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 혼자 가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뭐 목사님 같이 가주십시오. 혹은 뭐 옆에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 좀 같이 가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수로서 용감함과 혼자 독립적으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결격사유,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뭔가 100%가 아닌, 온전하지 않은,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또 오늘 이 드보라와 또 이 바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분들, 담임 목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사역하기 일부분이에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부족한 그 부분 하나 몇 가지 걸리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없도록 그냥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몇 가지 단점과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압니다. 저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그 사람들이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교회 리더십들을 위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완전히 없는 사람을 그냥 아무나 데려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라든지 바락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뭐 안 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사로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혜롭게 그들을 판결을 내려주고 도와주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이고 바락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로 장수로서 전쟁에서 몇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나 전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몇 가지의 부족한 점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리더를 따르는 자들은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단점 몇 가지가 보여지거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리더십에 이른 자들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리더십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자들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고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빠져서 어떻게 할지 몰라 죄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돕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길어지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요. 궁극적으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죄에 빠진 우리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영원토록 구원하고 영원토록 평안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데보라라든지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고통 중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평강을 누리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아, 그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구나. 사람의 일들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평강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예포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물들어 있어서 정말 반복해서 죄를 짓는 참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주시는 그 깊은 평강과 기쁨을 내가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부터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며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고 한 번도 눈을 나에게 떼지 않으셨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것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은 안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이고 죄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 나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님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을 행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주변과 선교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